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중에 8살짜리 초등학생이 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관광버스를 들이받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3시 50분쯤 8살 유머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키가 꼽힌 채 카센터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쳐서 성남까지 무려 10km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쳐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군의 부모는 선처를 호소하였고 경찰도 유군이 형법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 이렇게 어이없는 뉴스가 있나,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나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8살짜리가 10km나 운전을 했다는 점, 8살짜리가 차를 훔쳤다는 점, 8살짜리가 새벽 3시에 잠도 안 자고 사고를 쳤다는 점이 그랬습니다. 이 아이 보면서 이야, 보통 녀석이 아니야. 8살짜리가 그런 짓을 저지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크게 될 놈이든지 아니면 아주 안 좋게 될 놈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8살짜리가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었으면 새벽 3시에 잠도 안 자고 남의 차를 훔쳐서 운전을 했을까 하는 동정심과 함께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8살밖에 안 된 녀석이 저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을까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8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8살짜리 아이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꿈꾸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나는 당연히 그 정도 인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 정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8살짜리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나이는 99세, 100세의 연로한 노인이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8살짜리와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계속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못 참겠어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하면서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그 결과 자식을 낳기는 낳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배다른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치 8살짜리가 운전이 너무도 하고 싶어서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조급한 성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에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미 2번이나 실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차라리 집에서 기른 이 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상속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6장에서는 나이 85세가 되자 이제 더 늙기 전에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 했다가 더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현저한 실수를 이미 저질렀습니다. 내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지 벌써 13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날로부터 계산하면 벌써 25년이나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 모습이 우리와 그렇게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구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급하고 서두릅니다.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패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과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언약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잊고 있어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너는 그 약속을 잊고 있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까지 엎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말씀이라며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니까 그냥 엎드리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며 엎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며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외적으로는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구심을 갖고 대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허무맹랑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말씀은 보지 않고 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그저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47편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다 포기하고 아예 체념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1절과 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그 앞에 완전하라. 내가 너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행동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행동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완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바로 앞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첩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불신한 그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또한 상주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암담한 현승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완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거나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을 따라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 나의 최선과 열심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과 7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다 포기하고 체념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두가 인간적인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유지하며 기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5절과 1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랑은 이름을 살아라 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명절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자식과 손주들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싱글벙글 하십니다. 자손들이 번성하고 큰 사고 없이 형통하게 사는 그 모습만 보아도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손이 대를 이어서 번성하고 훌륭한 후손들이 배출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자식 낳고 그 자식들이 장성하여 후손들을 낳고 그 손들이 잘 되어서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남들 바위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릇이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기만성의 그릇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자식을 빨리 안 주셨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브라함의 입으로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불가능한 100세의 나이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을 엄청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미래 계획보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잡혀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참다 못해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체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맨날 말씀만 주시고 실제로는 안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내가 그 자식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고 모든 민족의 여러분들이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 반응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완전 포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only Ishmael might live under your blessing. 번역하면 단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고요. 그 말씀 이제는요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냥 제 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게 저의 낙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신뢰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열심을 내도 안 되고 발악을 내도 안 되고 어차피 이래저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한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어요. 할지 못할지 별짓 다 해봤지만 25년 동안 다 해봤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낸 것,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산전수전 겪은 것을 절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을 전부인 것처럼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연거푸 2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동안 너 안 됐지. 그렇지만 내가 복을 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은 제껴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심,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인내심과 한계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실패와 실수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을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갖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실패하든지 실수하든지 내버려 주셨던 것입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해보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체념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나 중심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가치관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엎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말해보실까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부르는 내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이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쌓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심히 번성한다는 것은 그냥 자녀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신 것 같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후손들이 번성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복은 이스마엘에게도 주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과 그렇지 않은 가문에게도 육적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구원의 복음이 후손들을 통하여 온 누리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할례와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러한 의식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12절 말씀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할례 대신에 예수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믿음을 귀 앞에서 공인하는 표식입니다. 구약의 할례와 같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첫째는 집에서 낳자. 즉 자손들에게 대대로 행해야 되는 표식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으로 할례만 하면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앙의 전수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증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증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동안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믿으면 가족 중에 믿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족 전체를 복음하려는 계획을 갖고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점점 구원하십니다. 신학의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고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의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2절 중반절에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차별 없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나와 내 후손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온 누리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암담한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하나님 믿는 마음을 항상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